오늘 본문은 가버나움 회당에까지 찾아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수군거리고 논쟁하고 다투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하신 말씀입니다. 52절에서 58절의 말씀은 부정어로 말씀을 권하고 있고 또 긍정어로 말씀을 권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부정어로 권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5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논쟁하며 수군거리며 다투는 유대인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부정어를 썼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51절 때문일 겁니다. 나의 살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살을 먹는데 살아난다고? 살을 먹으면 영생이 있는다라고? 이해를 못하고 논쟁이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나의 양식인지 예수가 나의 마시는 음료인지 예수에게 나는 생명을 걸고 있는지 인생이 예수에게 달려 있는지 예수가 없으면 배고프고 목말라서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단절되어 있기에 그 육체의 생명은 있는데 그 속에 영적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양식과 음료가 아닌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잠시 살다가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원래부터 있었던 생명이 아니라 없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생명이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는 자주 예수가 아닌 다른 양식과 다른 음료를 우리의 생명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밥과 물을 먹지 아니하고 과자와 콜라를 주식으로 삼는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비정상적인 발육을 하는 것은 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음료와 주식으로 삼지 않고 명예와 재물을 그리고 세상에서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음료이고 우리의 양식이 된다라면 그 또한 분명하게 가면 갈수록 내가 믿는 기독교가 바뀌어져 가겠지요. 이렇게 부정어로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제 긍정어로 네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54절을 봐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56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57절로 봐보십시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58절도 이 떡을 먹는 자는 네 번 반복해서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긍정어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먹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54절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뭐가 가져져 있다고 합니까? 영생을 소유하였고 부활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부활이라는 것으로 사실화될 것입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여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영생을 확보했으니 반드시 부활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조차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확정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목매어서 살지 않습니다. 부활을 내다보는 자는, 자기의 육신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내다보는 자는 현실을 다르게 삽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도외시하지는 않지만 현실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현실로 미래를 판가름하거나 그러지 않고 미래로 현실을 통제해가는 삶을 삽니다. 부활은 현재에 대한 자기 비판이 늘 따라오게 만듭니다. 예수를 양식으로, 예수를 음료로 삼는 자에게는 부활이라는 미래의 약속이 있으며 이 부활로부터 오늘 현실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이해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긍정어를 써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긍정어가 나옵니다. 56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친구처럼, 연인처럼, 부부처럼 교제하고 손잡고 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자기가 있는 존재로 됩니다. 이것은 부활 후에 이루어질 영생의 삶을 현재 미리 맛보는 내용이 됩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난 다음에는 완벽하게 눈과 눈을 보고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인데,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현재에도 이 교제를 경험하고 맛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이러한 교제가 있는 자의 삶을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라면,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한다라면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악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양하지요. 예수 안에 거하며 동시에 악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한다라면 그 사람은 악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사모할 수가 없지요. 거룩함을 속에 품을 뿐입니다. 예수도 모시고 악도 모시고 산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면 외적인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하면 마음의 내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의 이런 교제는 기독교 윤리의 출발이지요. 예수와 교제함으로 기독교의 윤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교제는 외적인,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양식으로, 예수를 음료로 삼는 자는 미래에 있을 영원한 교제를 미리 가져와서 맛보는데 그 영원한 교제가 현재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거룩한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두 번째 긍정어를 써서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긍정어입니다. 57절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늘 예수를 의지하여 삽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의존하여 살 뿐입니다. 예수를 떠나서 우리의 삶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티베이션입니다. 동력이기도 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양식으로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에게 의존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지요. 다시 여러분이 한번 봐보십시오. 57절입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관계처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세상에 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늘 아버지를 의존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의존하여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상승시켜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자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관계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긍정어를 써서 하는 말입니다. 58절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양식을 먹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살리라.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신 자는 그 속에 이 육체의 생명 말고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생명 말고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던 그런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는 현재 자신의 생명을 이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늘 체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맞는지 늘 판단해 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은 현재의 생활이 예수를 통해 얻은 영생에 반대되지는 않는지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생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가차없이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영생으로 현재의 생명을 개혁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양식으로, 예수를 음료로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으며 그 생명으로 현재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교정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대략의 내용들 있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뭐가 없다고 했죠? 생명이 없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이미 그 속에 영생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머무는 새로운 외적이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늘 의존하여 살고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지속되도록 현재의 생명을 점검하고 개혁하고 바꾸어간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건 뭘까? 뭐 살을 뜯어 먹거나 피를 뺏어 먹거나 이런 것은 아닐 텐데, 자신의 몸과 피로서 하나님께 드릴 구약에 나오는 번제와 화목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그 언약의 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이 이루어놓은 결과도 같이 나누어 누리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이 드렸던 그 죽음의 제사가 내가 드리는 죽음의 제사가 되고 예수님이 드렸던 그 죽음의 제사로 인한 열매들을 내도 같이 누리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로마서 6장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째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드린 자신을 드린 제사에 참여하기만 하면 우리가 복된 결과로 이런 영생을 누리고 다시 살아나고 완벽한 삶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쉽게 표현하면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을 어디서 했는 줄 아십니까? 5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앉아있는 사람들은 떡을 먹기 위하여 정치적 해방을 위하여 앉아왔는데 이런 그들에게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므로 그들의 답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고, 그들의 기대인 썩어질 양식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뛰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심장이 뛰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생명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는 심장의 맥박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육체의 목숨을 가리킵니다. 모태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온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동안만 살아있게 하는 육신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목숨을 잃지 않으려면 인간이 1년에 얼마 정도 먹어야 될까요? 많이 먹는 사람은 모르겠고 평균
1톤 차로 1톤 이상의 음식과 1톤 이상의 물을 계속 먹어야만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는 밥은 육신의 생명과 같지요. 우리가 마시는 물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지요. 이 생명을 잃으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인 생명에 대한 애착은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오면서까지 열심히 내었던 그때의 사람들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쉬움은, 문제는 비오스, 이 육신의 목숨,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숨을 유지하는 것에 모든 생각에 최우선순위를 두지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만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 버리죠. 이 목숨을 유지하게 해주는 돈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마호메트이든 석가이든 예수이든 뭐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 육신의 생명을 건강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라면 그런 사람을, 그런 분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죠.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군중들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를 갖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정어와 긍정어를 4번 써가면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이미 그런 사람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미 그런 사람은 예수 의존적인 삶을 살며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심장이 뛰는 순간은 나를 유지시키는 이 생명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 말씀이 귀에 들릴 리가 없었죠. 비오스에 치우쳐 있는 현대인들을 보게 합니다. 반면에 헬라어에 또 다른 한 단어가 있다고 했죠.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같은 생명으로 번역되는데 요한복음에만 정확하게 36회 이상이 나옵니다.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생명입니다. 장래에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3절, 54절, 58절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생명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와 더불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조회라고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비오스의 생명이 아닌 조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먹지 않고서는, 예수를 마시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 날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여러분이 맛있는 것을 찾아가며 먹고 사진도 찍듯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려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려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80년에서 90년 사는 비오스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생명인 조회의 생명입니다. 이것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살았던 선배들이 하는 말입니다.
온 천하를 다 얻고도 행복한 삶을 고작 해야 90년이나 산다 해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 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적 생명의 귀중함과 복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장이 뛰면서 유지되는 목숨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처량하게 매달려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2009년 6월 26일 세계적인 팝스타가 죽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50세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였지요. 젊은이들에게는 우상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영화와 인기와 부를 전부 다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한때는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오래 살기 위해서 위생에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세균에 감염될까 봐 상당한 시간 동안 마스크를 벗지 않고 다녔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치가 카펫에 떨어뜨리면 카펫에서 균이 옮길까 봐 담배꽁치도 줍지 않고 그 카펫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얼마나 손을 씻는지 지나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젊어지기 위해서 100% 농축 산소가 들어있는 튜브 속에 하루에도 수차례씩 들어가서 더 젊어지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그렇게 치료하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랬던 그가 50세에 죽은 겁니다. 그가 이토록 육신의 생명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오스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조회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회를 모르는 사람은 비오스라는 육신의 생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마이클 잭슨은 150세가 아닌 50세의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육신의 생명인 비오스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다는 건 그럼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오스가 아닌 조회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라는 겁니다.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와 사귀어 교제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예수를 마음의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조회라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마지막 부활 시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일시적인 비오스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조회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거처를 정해두고 싶은데 그래도 그게 괜찮겠니? 그렇게 하려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지금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적 생명이 조회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에게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다른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수군거림입니다. 수군거림은 요한복음 6장에만 3번 나옵니다. 물론 단어는 다른 단어로 나오지만 41절과 42절 봐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관찰하여 보고 추구하고 강을 건너 배를 타고 건너는 열심까지 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떡을 먹고 배부르는 현실의 답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 해방을 삼으려 했던 여기에 답을 주지 않으니까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런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수군거림이었죠. 두 번째 수군거림은 52절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하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니라. 서로 다투어, 여기도 수군거림입니다. 이 수군거림은 나의 살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 앞절에서는 하늘의 참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살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고 온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의 증상이 심해진 겁니다. 다툼까지 일어난 겁니다. 아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다니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아니, 살을 준다고 받아 먹을 사람이 있겠어? 설사 받아 먹는다라고 해서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 사람의 살이라고 해서 다른 육적 양식과 다를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영생을 줄 수 있을까? 당시 그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수군거림이 다툼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관찰하고 추구하여 배를 타고 찾아온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따름으로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려고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하지를 못하고 수군거림이 다툼으로까지 변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와 똑같죠. 예수님께 찾아오는 열심은 있었는데 니고데모이 말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하죠?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은 지식의 정도나 사람의 수요에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이었고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군거림은 60절 봐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더 많은 제자가 있었죠. 친히 부르신 12제자 말고도 직접 쫓아온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렵다. 그래서 6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비오스가 아닌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부활 시에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현재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이해를 못하니까 수군거림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6장 66절을 봐보십시오. 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뭐 했다고 합니까?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나눌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한 사람과 나눌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또 등을 돌릴 수 있지? 어떻게 유대인들은 수군거리지? 어떻게 사람들은 수군거리지?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겁니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수군거리고 다투고 어렵더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린 겁니까?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이유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내가 너희 죄를 씻기 위하여 내 피와 내 살을 주려고 온 자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비오스가 아닌 조회란 생명으로 살 것이다. 영생을 하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며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내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떡을 먹고 배고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 정치적 해방을 이루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딱 줄이면 예수를 찾아온 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을 따를 테니까 좋소, 법칙을 말해 보십시오. 도를 말하면 그 도를 우리가 쫓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봤자 너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이 뭐 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인생은 장님들인지라 빛을 보지 못하는 거로 어둠을 더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누구를 세웁니까? 세례 요한을 세웠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3장에 니고데모 봐보십시오. 종교적 차원이나 정치적 차원이나 경제적 차원이나 완벽한 지식과 모든 걸 갖춘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니고데모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 그 부, 어떤 것으로도 희망이 없단다. 거듭나야 된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힘, 돈, 도덕성, 그 어떤 것으로 불가능하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나야 된단다. 그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 속에서 느껴진단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인간에게는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의 지적은 인간에게는 기독교의 도를 가르쳐 준다라고 해도 그것을 행할, 성취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너희 자체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어주지 않고서는 너희에게 조회라는 생명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반발하고 다투고 어렵도다 말하면서 다 떠나가 버린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마다 65절에도 그래요. 나중에 보겠지만 44절에도 그래요. 37절 같은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구원은 밖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 스스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고 계신 여러분, 기독교는 뭘까요? 도를 깨닫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싸움입니까? 우리는 믿을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도를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떡에 대하여, 예수의 살에 대하여,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하여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수군거릴 뿐입니다. 말이 돼? 저게 이야기가 돼?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일이 없는 한 계속 평생을 우리는 수군거리며 살 겁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타 종교는 인간이 자기로부터 어떤 도를 깨우치고 어떤 진리를 얻기 위해 수행을 하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는 무엇을 하든지 아예 희망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세상의 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 중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망했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찾아오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잘 돼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을 다 다니는데 치료가 안 돼서 마지막에 기도원에 가서 안수받고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떡을 주므로 너희에게 꼭 필요로 하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떡을 줄 자가 예수 이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예수가 생명을 떡으로 어떻게 주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육신의 떡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우리가 혼동을 합니다. 생명의 떡 때문에 분명히 모였는데 세상의 떡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떡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더 많이 찾아갑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떡, 더 많은 정치적 영광을 주는가? 이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 그럴 자격이 있지? 아니죠.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수소문하여 관찰하여 찾아오니까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으면 얼마나 싸늘하게 반응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기독교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삶이 얼마나 더 잘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영에 관한 싸움이고 진짜 생명에 관한 싸움이고 영혼에 관한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짧은 인생에서 짓밟히고 지키는 한이 있어도 영혼을 준비하며 오늘 현재를 거기에 맞춰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교우 중에 한 분과 상담을 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을 쭉 듣고는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지었어요. 목사님,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차라리 안 믿겠습니다. 이 말은 그분은 진짜 정직하게 한 말인데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오늘날 가장 무서운 유혹이고 시험거리입니다. 11조를 내면 30배, 60배, 100배로 꼭 채워준다며요. 근데 왜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는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런 예수를 더 가까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찾아왔다가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과 남은 제자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67절에서 69절을 봐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도망가 버린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도망가 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찾고 왔는데 떡을 바랐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기적 때문이 아니고 떡 때문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거듭나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신 평안해지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병 들어가고 있어도, 오래 못 살 것 같아도 우리는 영원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로 오늘을, 이 주일을, 그리고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